어버이날을 우리 이제 오늘은 어버이날이 지나고 교회력으로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일날이어서 이제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어버이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부모님을 어떻게 우리가 효도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효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이런 말씀들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큰 은혜를 받고 또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잠언 23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잠언의 말씀은 그 솔로몬의 지혜의 문서라고 하는 또 성경이고, 솔로몬과 모든 지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한 말씀인데, 특별히 잠언 2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잘 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내 장래가 있을 것이다, 내 미래가 있을 것이다,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걸 바라는 마음으로 17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부모의 마음으로 그 자녀들의 장래가 있도록 하기 위해, 미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르치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수영의 모든 자녀들이 장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미래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그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 고려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얘기 스토리가 있습니다. 고려 시대에 그 자녀들로 하여금 그 교훈을 통해서 그 부모를 효도하는 일을 가르치기 위해 그 가난한 그 시절에 아마 그런 설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한 가정 너무너무 가난해서 정말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를 고려장을 시키려고 그 아들이 등에 업고 이제 깊은 산 속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그 어머니를 등에 업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정말로 무거운 그 발걸음으로, 무거워서가 아니라, 어머님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어머님을 산속에 버려둔다는 것이 너무 자식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산길을 한참 올라가는데 그 어머니가 계속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다 버려둔 것입니다. 던지고 또 던지고. 아들은 이제 어머니가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든데 이제 나뭇가지를 막 꺾어서 또 던지고 또 꺾어서 던지고 하니까 아들이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님, 가만히 계세요. 어머니가 계속 나무를 꺾어서 던지니까 제가 더 힘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나를 두고 내가 혼자 집으로 돌아갈 때 내가 길을 잃어버릴까 걱정이 돼요. 내가 이 나뭇가지를 꺾어 던져놓고 있는데 길을 잃어버리거든 이 나뭇가지를 찾아보면 내가 집으로 길을 잃지 않고 돌아갈 것이다. 고려장을 한다고 산속으로 데려가는 그 길에도 어머니는 자식 생각, 그 아들 생각에 그냥 나무를 꺾어서 가는 길마다 그 가지를 던지면서 아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고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우리 어버이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합니다. 효도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22절 말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23장 22절 본문 말씀. 너는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효도하는 그 방법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종해야 한다. 청종은 내 아비에게 청종하라. 내 부모님의 말씀, 청종한다는 것은 듣고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자녀들이 또 큰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가르침을 청종하는 것, 그리고 또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사람이 늙어가면 사실은 힘이 없어집니다. 지식의 힘도 약해지고 경제적인 힘도 없어지고 육체적인 힘도 약해지고 사회적으로도 약해집니다.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는데 그러한 늙은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기에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22절의 말씀은 중요하게 생각을 해라, 소중하게 생각을 해라, 무겁게 생각을 해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구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언어적으로 히브리어로는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겁다, 무겁게 여겨라 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무시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청종하고 받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이제 다시 나사렛으로 내려가는 청소년 시기입니다. 네, 그때 그 예수님은 그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청종하는 삶을 사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여 받으시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또 넓은 의미에서 우리 부모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대요리문답에 보면 네 가지로 부모님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육신을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 보통 우리가 부모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목사님이라고 하죠. 영적인 아버지다, 영적인 멘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사용을 합니다. 캐톨릭에서는 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신부라고 합니다. 신부는 신앙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신부입니다. 영어로 이 신부를 그냥 파더라고 그럽니다. 파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영적인 아버지다, 신부. 그리고 사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나의 사부님, 그분도 지식의 어떤 아버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네 번째 아버지는 왕을 아버지로 또 모셔라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그 네 가지 한 가지를 제가 더 붙인다면, 이 땅의 모든 어르신들을,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우리가 부모님처럼 또 사랑하고 존중하고 공경해 드려야 합니다. 어르신들 점점 사회적으로 은퇴도 하시고 또 연세가 많아지시고 힘이 없어지시면 사실은 소외감도 많이 느낍니다. 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르신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교회로 보면 그 많은 어르신들이 그분들의 희생, 그분들의 눈물, 그분들의 헌신이 있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고, 또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그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르신들을 우리는 경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중요하게, 소중하게, 무겁게 생각하고 귀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을 효도하는 그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우리가 효도할 것인지, 즐겁게 해드려라, 기쁘게 해드려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또 드려라. 25절과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25절 26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부모님이 가셨던 그 길을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그리고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마음도 다오.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려라. 이것이 효도를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효도를 한다는 거, 너무 오늘 이 말씀 속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이 방법, 청종해야 된다. 또 경히 여겨서는 안 된다. 소중하게, 우리 부모님을 소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 모든 어르신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천적으로 즐겁게 해드리고 또 기쁘게 해드리는 것,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이 걸어왔었던 그 길을 즐거워하는 것,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어버이날을 보내면서 지난 주일 이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분주하게 우리 부모님들 그 효도하는 그런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그 실천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께 서운할 수도 있는 부분, 또 부모님을 통해 상처를 받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두 번째는 우리가 찾아가 뵙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을 사실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손주들도 보고 싶어 합니다. 저도 이번에 그 손주가 찾아와서 저도 행복했습니다. 예. 그냥 그 잠깐 왔다 가는 사이지만 제가 볼 수 있다는 게 그게 행복하더라고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가 뵙는 것, 또 뭐 손주들을, 우리 손자 손녀들을 보여드리는 것, 세상이 너무 분주하고 바쁩니다. 찾아가 뵐 만한 그런 시간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찾아가 뵙는 것, 이것이 효도인 것. 무엇보다도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소중한 효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음식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맛집 보면서 식당들 얼마나 많이 찾아다닙니까? 근데
그렇게 먹어보았던 음식 가운데 그 맛있는 음식을 기억하고 우리가 부모님께 한번 대접하는 거죠. 우리 교회 참 성김들을 잘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도 보니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우리 모세반 우리 어르신들 식사 대접하신다고 얘기하시면서 그 식사 대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일정이 다른 일정하고 겹쳐서 함께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마음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오늘 기도하시는 김한용 장로님이 대접하신다고 이렇게 섬겨주시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감사한 마음.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부모님께 맛있는 음식을 또 우리 어르신들을 그 섬겨드리고 대접해드리는 것 다 이게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것이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행을 시켜드리는 것. 네 번째로 그 여행은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봄 되면 또 꽃이 피는 그런 계절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꽃 구경 갑시다라고 하면서 여행 가는 거. 뭐 부모님이 장시간 차 타고 비행기 타고 그러기는 어렵지만 가까운 곳이라도 뭐 나들이 한번 다녀오는 것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용돈 드리는 거. 뭐니 해도 또 머니가 최고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뭐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보라기보다는 작은 용돈이지만 그게 자녀의 사랑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용돈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제가 전에 이렇게 찾아가면 교회 얘기 나오면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 목사님한테 한 번 많은 용돈을 받은 적이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교회 얘기 나오면 늘 그때 저한테 용돈을 주셨다고 그러면서 한 10번도 한 번 받으셨는데 저한테 얘기는 한 10번도 더 하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걸 사랑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작은 용돈이지만 정성껏 마음을 다해 드리면 그게 큰 선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건강을 살펴드리는 것도 소중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연세가 들어가면 안 아프신 분은 없습니다. 병원 가서 뭐 기다리는 시간도 어렵고 예약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건강검진도 해드리고 또 모시고 가서 병원에 가 치료받도록 또 해드리고 우리가 건강을 보살펴드리는 것. 마지막 7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도록 해드린 것처럼 소중한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70이고 80이고 금방 지나가는 세상이지만 천국의 삶은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천국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 부모님이 꼭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도록 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이름으로 함께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어버이날 전후에 부모님 찾아뵙고 하시면서 전화상으로 영접기도 부탁해서 영접기도 전화로 해드리고 또 어떤 분은 임종 앞에 두고 있는데 목사님 꼭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더 기도해 주십시오. 전화상으로 이렇게 기도해 드린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그 영원히 구원받도록 우리가 도와드리는 것 그것처럼 또한 소중한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실천을 꼭 이미 하고 계신 일들이지만 혹시 상처 있는 것이 있으면 용서하고 감사한 마음 갖기 그리고 찾아뵙는 것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 여행을 시켜드리는 것 용돈을 드리는 것 건강을 살펴드리는 것 그리고 영원 받도록 하고 하늘 상급을 함께 받도록 하는 소중하게 실천해야 될 일들입니다. 마지막 3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해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어르신들을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을 향한 계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하게 한다. 또 잘되게 한다. 아름다운 관을 쓰게 하신다. 여러분이 귀한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삭이 순종함으로 큰 축복을 받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에 청종하고 순종합니다. 흉년 되었는데도 100배나 복을 받게 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시는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부모님을 잘 공경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누시라고 하는 누기서에 보면 이방 여인의 얘기가 나오는데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그 효심이 가득합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이 죽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장사될 것입니다 하면서 끝까지 그 어머님을, 그 시어머니를 섬기는 그 누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여인이 되어집니다.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그러한 효심을 통하여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노아 때 노아가 사실은 실수를 합니다. 의로운 노아였지만 술을 마시고 실수를 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그때 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거물을 덮어줍니다. 그런데 그 함이라고 하는 애 아들은 그 아버지의 실수를 덮지를 못하고 불효를 저지릅니다. 그런 셈과 야벳은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 그 조상이 되지만 함은 저주받는 조상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연세가 들어가면 허물이나 실수가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면 그 모든 것이 다 내 삶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오늘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고 우리가 효도를 실천하고, 그 효도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는, 때로는 우리가 억지로라도 해야 될 그런 경우라도, 흉이라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도 여러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그 효심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